예배당 오려고 준비하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비 맞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어요. 빗길 헤치고 예배당까지 안전하게 도착해서 감사하고요. 오고 있는 발걸음들도 있을 텐데 저로 오늘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주의 다짐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주간 동안 분주했던 것들, 복잡했던 일들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집중하여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아침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찾아오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몸이 불편하여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위로하시고 저희들도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할 때에 주의 영광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동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그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대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신해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대표해서 송인환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소망이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항상 지난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그러나 마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기다리는 내림자 이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맞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통해서 힘들어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와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이름과 평강 넘치게 나리고 선교사님을 선교지에 하나님의 거룩한 덤으로 선포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남은 시간이 어떻게 잘 마무리할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과 동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년 계획을 하면서 준비하는 목사님과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향으로 모든 일들을 선하게 잘 되어야 하시고 합력하게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부서마다 아이들에게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기쁨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청년부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사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가며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주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며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인 줄로 믿고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살면서 오늘도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또 모든 선교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쓰여질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각 가정들 경제적으로 늘 풍성하며 기름진 복을 얻어서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많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선한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복된 삶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러 온 모든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좋지 못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도 이렇게 안전하게 교회까지 도착해서 감사하고요. 어제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몸이 좀 불편해서 목사님 오늘 예배 참석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연락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모두 다 건강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우리 교회 사무총회가 열립니다. 금년도 한 해를 결산해보고요. 또 신년도 2022년도를 예비하며 또 교회 살림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보는 회원들 우리 교회에서는 18세 이상 세례교인이면 사무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 자격이죠. 목사님 맞습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세례교인들.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는 이제 용어가 좀 달랐어요. 공동의회 이런 식으로 했는 연말 공동의회 했는데 세례교인들은 함께 참석해서 우리 교회 이 살림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내년도 교회의 모든 행사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동참해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모든 분들이 같이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지금 준비해주고 계시는 각 책임자들 감사드립니다. 청년부 광고입니다. 지난주일에 우리 청년부를 1년 동안 섬길 회장, 총무 선출했어요. 얼굴들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합니다. 청년부 회장으로는 저 뒤에 있는 우리 수년, 장수년 형제. 그리고 우리 사무 형제. 청년들이 청년부들을 위해서 수고하겠지만 전체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도 교제하면서 많이 수고할 겁니다. 공부하면서 또 이렇게 봉사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응원도 기도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여러 교우들께서 많은 사랑으로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큰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공부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있는데 잘 이렇게 지금 활용은 못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워낙 우리 교회 단톡방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소식들은 다 각 그 단톡방을 통해서 잘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외부에서 더러움 한인교회를 찾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보고 들어옵니다. 더러움에 한인교회가 있나 없나부터 살펴보고 더러움에 한인교회가 있구나 하면 더러움 한인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살펴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 소개가 간단히 되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예배에 대한 안내도 필요합니다.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든 것이 묶여져 있고 어려웠었는데요. 이제 또 신년도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지금보다는 조금 달라진 모습으로
현재 얼굴보다는 조금 디자인도 변할 것 같아요. 이것을 위해서 수고해 주실 분이 박근영 변호사님 부탁을 드렸습니다. 전에도 담당해 보셨고 또 시간 내셔서 꼼꼼하게 맡아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려서 이번 지난주부터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부에는 없는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김형태 목사님 가족이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는 주일이에요. 우리들과 아쉽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 가시기 전에 다음 주일 강단 설교를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에는 우리 송별하는 인사의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일 주일은 영국교회와 이 예배당을 지키고 있는 영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연합으로 캐롤 서비스를 드리게 됩니다. 시간은 이 시간이 아니고요. 영국교회 시간에 맞춰줍니다. 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에 이 자리에서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여러분들 연합예배를 드려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번에도 아마 우리 교회에 성경 읽는 순서 그리고 또 기도 준비된 기도지만 기도 순서를 이렇게 맞춰주느냐고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 학생부 주일학교에서 간단한 영상 메시지 크리스마스 메시지도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하지 말라고는 안 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 같이 두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19일 주일은 오후 4시에 예배가 있는 것으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귀국 인사도 있습니다. 그동안 잠시 몇 달 동안 우리와 함께 예배드렸던 저희 큰딸 내외 김재영, 윤사라 이제 이번 목요일 날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또 회사도 다시 복귀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인사하고 갈 겁니다. 이따가 개인적으로 인사하겠지만 지금 이 시간 서서 꾹꾹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자리에 서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당 좌석 배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영국 분들이 만들어 놓은 자리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렇게 성탄절 앞두고 예쁘게 꾸며놨어요. 이쪽에는 좀 오후 4시에 영국교 예배 드리고 아마 친교하려고 예쁘게 단장해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 맞추고 자리를 그대로 놓으면 됩니다. 의자를 아까 여러분들이 처음 오실 때 봤던 그 의자 그 자리대로 배치해 놓으시면 됩니다. 줄씩 묶어놨더라고요 의자들을요. 이따가 부탁을 드립니다. 12월 생일자들 참 많죠.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라 그런지요. 네, 참 많습니다. 5일 남진호, 9일 정진원, 14일 정사무엘, 15일 김지아나, 16일 백준호, 17일 김주본, 22일 김용호, 26일 김준수. 와, 우리 교회 한 4분의 1 정도는 12월에 나타났습니다. 이따가 우리 내려가서 친교 시간에 생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다 맞춘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들입니다. 우리와 함께 지내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가족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생일을 맞이하는 친구들도 있고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건강한 분이든 건강치 못한 분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축복하면서 영업의 축복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디도서 제3장 3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 3절로 9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강한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믿기로다. 그러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 너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한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좁고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오직 은혜입니다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셨던 은혜의 말씀, 이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 주시고 오늘도 어린 신령들,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 애쓰고 수고하시는 그 자리에도 말씀을 통하여 기도와 친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서 특별히 5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가능하면 5절부터 한번 보여주면 더 좋겠고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거기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말하기를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해서 오직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귀하고 큽니다. 얼마나 많은 셀 수도 없는 우리 찬송가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헤아릴 수 없다고 바다와 같고 그렇죠? 우리가 다 담을 수 없다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에서도 가장 크고 귀한 은혜는 저 여러분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그 은혜입니다. 교회들이 지금 성탄절을 앞둔 4주 동안 대림절 또는 대강절 이렇게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또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기다리는 절기로 지내고들 있습니다. 영국교회 강단에도 보니까 여기에도 이렇게 대강절을 의미하는 양초를 이렇게 밟혀놓고 다양하게 추리도 만들어놓고 이렇게 장식을 했어요. 마음껏 한껏 더 성탄 분위기가 이렇게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강단의 촛불을 밝히는 그 이벤트는 하지 않지만 성탄절을 앞둔 참 중요하고 좋은 시점에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은혜에 대한 말씀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성탄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 이 편지를 보내게 된 동기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디도는 바울의 전도로 예수를 믿고 목회자로 훈련받은 사람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라 했던 디모데처럼 디도 역시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 라고 불렀던 귀한 분입니다. 바울이 디도와 함께 남쪽 뭡니까 우리 지중해 남쪽 지중해의 크레타라고 하죠. 우리말 지금 크레타 섬인데 우리 성경에 한글 성경에 그레데라고 되어 있어요. 그레데 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섬에 소규모의 모임들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가 본격적으로 조직이 될 그 즈음에 사도 바울은 다른 일정이 있어서 디도를 크레테 섬에 남겨두고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 앞에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디도서 1장 10절 11절을 스크린으로 한번 볼까요? 보면요,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기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디도서를 쓰게 된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당시 그레데에는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할례당들, 할례파, 즉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강요하는 가르침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그레데 성도들이 혼란을 겪게 되었고 교회가 어지러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할례당들의 회포가 얼마나 심했던지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디도 혼자서 그 교회를 감당하기에는 참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 진리를 따르며 또한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일꾼들을 양육하여 그들과 함께 거짓된 교훈을 방어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라고 당부하기 위하여 디도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회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도서를 읽어보면 1장의 시작부터 교회의 장로를 세우는 것 또는 감독을 세우는 기준이나 감독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스크린 통해서 볼까요? 디도서 1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심하게 혹평하는가 하는 내용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생각입니다. 누군가 더러운 시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들이고 악한 짐승들이고 자기들 배만하는 게으름뱅이들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듣는 더러운 시민들 기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더러운 시민권자를 영국 시민권자 중에 더러운 사람들은 더러운 시민이에요. 너네들은 거짓말쟁이야. 너희들은 게으름뱅이들이야. 이러면 듣는 여러분들 기분 좋으십니까? 어쩌자고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심한 말을 하겠습니까? 그레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악평은 기원전 6세기에 어떤 예언자가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주석가들의 말에 의하면은요, 그 예언자는 시인이었으며 동시에 또 그리스 7대 현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에피메니데스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나 키케로가 그를 예언자라고 불러주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 세 가지로 비판을 한 겁니다. 자신도 그레데 사람이면서 그레데 사람들을 비판했어요. 첫째, 거짓말장입니다. 그래서 그레티제인이라는 헬란말, 그레티제인이라는 그리스어가 그것을 간접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말은 그레테화 한다는 뜻이고 그 뜻은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그 당시에 그레데인 하면은 아주 거짓말쟁이, 못된 사람들 이런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코린티안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고린도 사람들도 얼마나 사람들이 음탕하고 타락한 사람들인가 그런 의미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악한 짐승이라고 했어요. 광포한 맹수라는 뜻인데요. 자신들의 이익이라면 타인의 희생을 아랑곳하지 않는 아주
잔인스러운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그레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악한 본성을 표현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인데요. 이 그레테인들이 부당하고 안이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에서 그렇게 세 가지 나쁜 평가를 했습니다. 모름지기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요, 우리 사람들은 시간을 두고 겪어봐야 그 사람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슬쩍 만나보고 좋은 면만 보고 가면 잘 몰라요. 그러나 같이 먹고 같이 지내면서 살다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그레데에 머물면서 그 사람들을 직접 겪어보았더니 옛 선지자의 말이 틀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레데 섬 주민들 모두가 다 그렇단 말은 아니고 그레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중에는 정말 고상한 신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섬에 자리 잡고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던 유대주의 할례당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유대인이면서 그곳에 돌아와서 살고 또는 유대인이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거짓된 행동이 옛 선지자의 말과 다르지 않더라, 그런 평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팔레스틴을 넘어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전파될 때에 그 1세기에 가장 먼저 거센 저항을 받은 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바리새파들을 비롯해서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반대를 받았고 외국 땅에 가서는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동족들로부터 가장 먼저 저항을 당하고 회방을 받았습니다.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넘기고 죽임에 넘겨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극렬하게 반대한 이유는 한마디로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촌구석에서 출생한 목수 아들이 그 나사렛 예수가 감히 우리의 유대인의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모세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자기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선생들의 방식에 완전히 도전하는 듯한 아주 건방진 그런 태도로 보이는 것 역시 그들 눈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시키고 맙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거스리는 그룹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 중에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혈통과 족보를 자랑했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모세가 조상들에게 준 율법을 아울러 지켜야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처럼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화된 사람들, 자기들처럼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에 기록된 절기와 날들, 초하루나 월사, 그렇죠? 많은 이런 것들을 다 지키며 또는 정하고 부정한 음식을 가려 먹는 정결법들을 꼭 지켜야 된다고 강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레데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만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레데 섬의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율법 혹은 사람의 노력을 더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역시 그들도 유대인들입니다. 어떤 가르침이 참이고 거짓인지 그레데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 특히 아직은 말씀에 미약한 초신자들에게는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회자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떠나면서 복음으로 잘 훈련된 일꾼들을 세워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디도서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디도서를 읽으면 오늘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 나의 노력, 내 힘으로 구원을 얻어보겠다고 하는 헛된 노력은 그치라는 겁니다. 은혜로 거저 얻은
구원을 나의 노력과 선한 행위로 얻은 상급인 양 오해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과 도덕이라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도덕적인 삶을 잘 살아서 의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율법주의자 또는 도덕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툴리안 차비진 목사님이 쓴 Jesus All, 그러니까 예수가 전부입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오래전에 읽어본 책인데요. 그 책에 오늘 이 말씀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그 일부분을 한번 소개해 봅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성경은 복음 최대의 적을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는 다른 말로 성과주의 혹은 도덕주의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미 해주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발생합니다. 율법주의, 성과주의의 패단은 성공하면 교만을 낳고 실패했을 때 절망을 낳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어 주신 일에서 쉼을 얻지 못하고 자신이 주인공으로 나서서 성과를 내려고 애쓰기 때문에 평생 가도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아닌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율법주의가 복음에 반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글을 쓰신 거예요.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만, 그런데 율법주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라 또는 하지 말라는 율법의 문자적인 명령의 종로로 타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도덕 좋잖아요. 도덕은 좋은 것이지만 도덕주의는 사람을 아주 가식적인, 외식적인 존재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우리는 평가합니다. 엄격한 율법주의와 엄격한 도덕주의자일수록 죄책감과 절망에 빠져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기가 도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잘합니다. 율법주의는 나의 선행이나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성과와 나의 수고를 따라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은데, 이 복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나보다도 부족한 사람인데 나처럼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 사람과 내가 동등한 취급을 받느냐, 자존심이 상한다 하고 복음에 대해서 뭔가 미심쩍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왠지 싱거워 보이고 잘 믿어지지 않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신랄한 책망을 드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율법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삽니다. 경건한 삶을 삽니다. 그들의 겉 행위보다는 그들의 속마음 때문입니다. 속사람 때문입니다. 겉과 속에 다른 사람들, 율법의 정신은 다 버려내버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자신을 의롭게 포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들의 거짓 경건이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이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그럴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구태여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예수님을 버려두실 필요도 없으셨을 겁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잘 지키는 몇 명만 뽑아내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내가 구원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그건 하나님의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심지어 신의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율법을 받은 모세도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주님의 보혈만 나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주신 유일한 통로가 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몇 년 전입니다. 몇 년 전 제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제가 살던 그 지역 어느 주택가를 이렇게
사는데 주택가 공사장 벽에다가 이 벽에 누군가가 스프레이로 막 휘발려 놓은 낙서가 있었어요. 뭔가 봤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크리스마스 without religi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without religion.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축제가 되는 것은 좋은데 종교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 이런 거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사람들끼리만 즐겁게 지내자는 말입니다. 뭐 좀 그렇다면 크리스마스와 상관없는 축제, 지난번에 더럼에도 있었던 루미에르 같은 빛의 축제라는 걸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재밌게 즐기고 그렇게 서로 그렇게 즐기면 좋았을 텐데 굳이 크리스마스가 있는데 크리스마스에 종교성을 강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성탄절이 무엇인지 의미를 모르거나 아니면 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성탄을 거부하는 겁니다. 성탄절이 상업적이고 쾌락적인 놀이 문화로 자리를 빼앗긴 것은 벌써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그런 문기가 뭐 놀라운 건 아닙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but without Christ예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속적인 세상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제가 영국 생활 초창기, 그러니까 1999년도에 스코틀랜드 글라스고에 살 때입니다. 그때는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출석을 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여기처럼 이렇게 예배당 강단 옆에 세우는 성탄 트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배당 안에 예쁘게 장식된 성탄 트리가 우리 지금 교회처럼 성탄절 분위기를 한껏 지금 보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 시즌이 다 지나가고 모든 장식구들이 다 이제 철거가 되었을 때 그 다음 해에 이제 성탄 트리도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요, 저희가 그 다음 주일에 교회 뒷마당, 주차장 쪽에 있는 그 뒷마당 한쪽 구석에 그동안 몇 주 동안 세워져 있던 성탄목 전나무, 그 생나무였어요. 그 전나무가 뒷마당 구석에 이렇게 덩그러니 세워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도 가끔 그 뒷마당을 들어갔을 때에 여러 달이 지났는데도 그냥 그 나무가 그 자리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 다음에 2000년도 부활절 앞둔 고난주일에 바짝 마른 나무로 이런 식으로 강단에 십자가를 이렇게 엮어놨어요. 그런데 강단에 서신 목사님이 설명을 합니다. 이 나무 십자가가 바로 교회 뒷마당 한켠에 그동안 방치해 두었던 성탄목이라고 설명을 해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서 지금 성탄나무를 통해서 목사님이 메시지를 뭘 전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고난에 대한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십자가를 향한 출발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탄은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 죽임을 당하신 사건,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과 연결이 됩니다. 화려한 성탄트리나 또는 파티나 선물이 넘치는 성탄절만 생각하고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는 관심이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기는 연말 파티 시즌으로 알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왜 종교적이어야 하느냐라고 불평하며 그리스도가 없는 크리스마스를 외치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연관지어서 오늘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다름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했으니 그 속에 당연히 바울 자신도 포함시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7절입니다. 여기에 우리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의로운 행위와 선한 본성 이런 것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복음이고 구원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은혜 바다에 나를 맡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백성이고 하나님의 참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것들, 은혜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들, 예를 들어서 자신을 자랑하려고 돋보이는 선한 행위나 또는 고상한 말이나 행동, 자신이 옳다함을 드러내려고 반론하고 변론하고 토론하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무익한 것들 중에는 내가 교회 몇 년을 출석했다거나 성경을 얼마나 많이 통독했다거나 나에게는 성경 지식이 얼마나 풍부하며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이며 내가 남보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애쓰는 것까지도 무익한 것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전하는 말씀이 온전한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것이라고 지난 몇 달 동안 힘주어 설교했던 야고보서, 행동하는 신앙을 강조한 야고보서 말씀과 대치되는 말씀은 절대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레데 사람들과 다름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복음이 그레데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고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불명예스러운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며 그 복음만이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목회자 디도가 그레데 교우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힘주어 강조해야 할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 진리 하나만 깨닫고 감사한다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충분히 기뻐할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확실히 받아들이고 아멘하며 이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더러운 한인교회 식구들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앞서 찬송을 불렀어요. 제가 우리 성우 경제한테 이번 주 선곡 좋습니다 라고 그랬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같이 불렀던 이 찬송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가 구원주로 오신 것을 감사드리며 만국의 백성들이 모두 다 함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긴 세월 동안 암울하고 힘든 시간 지나왔는데 이제 백신 2번 맞고 부스터샷까지 했으니 이제는 좀 괜찮을라나 했는데 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등장해서 유럽을 비롯해서 또 전 세계가 또다시 문빗장 다시 또 걸어 잠궈야 하는 그러한 시기가 됐어요. 고민하면서 이번 성탄절과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울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 딸 내외도 이번 목요일 들어갈 때 우리 딸은 2번 백신 맞았으니 면제다 좋아서 가려고 했는데 무조건 10일 자가격리 이렇게 되니까 답답하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여행 계획 세워놨다가 다 취소시키는 분들도 많고 집안에 갇혀 있어서 우울하게 지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코로나뿐만 아니라 연말을 맞이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많은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고민하는 분들, 장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바로 오직 우리 주님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고 2021년도 금년도 성탄절이 정말로 복되고 기쁜 감사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 제물로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연약한 저희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죄인들이었으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기쁨 그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힘쓰게 하시고 주위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이 복음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십시다. 105장 찬송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보호하심이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다시 영광 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맞이하며 오직 은혜입니다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자리 예쁘게 다시 한번